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국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짜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도와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불량자입니다. 아주 망나니 짓을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의 고기를 건져서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피채 구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요. 더군다나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백성들 속에서 수군수군 얘기가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꾸중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두 아들은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계속 저질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나 여호와보다 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경히 여기고 경멸하는데 그 모습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한번 꾸중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아들들은 계속 그 짓을 해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비참한 끝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도 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에게 큰 흠이 있습니다. 그 큰 흠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속에서 이 음란과 폭력, 이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이 음란과 폭력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질러져요. 그런데 이 음란과 폭력의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말의 음란함, 그리고 압살롬의 폭력, 이것이 그 다윗과 솔로몬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픔이 됩니다. 이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여기에서부터 그 다윗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는 이 다윗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유부단함,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화를 내면서 꾸중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벌이 없어요. 어떤 처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압살롬이 더 분노하는 거죠. 형 암논을 결국은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군대장관 요압이 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압살롬을 그 구슬로부터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다윗의 허락하에 이 구슬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3년 만에 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게 하고 왕궁으로는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자기 집에 거하면서 이 다윗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에서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다면 그러한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잘못된 고리를 끊지를 못하고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뭐냐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불러서 아주 혼을 내고 너 그런 모습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이후에 왕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왕세자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아주 단호하게 체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군대장관 요압도 그 권력의 줄에 서는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지우개로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처럼 지우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의 값을 대속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그냥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가장 값비싼 것으로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다윗에게는 이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셨을 때 그가 통회하며 회개를 하죠. 용서하셔요. 용서하셨지만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그 죄를 지은 대가, 그 흔적, 그 죄의 가치, 그것을 꼭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그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다윗은 암논을 꾸짖긴 하지만 정의로운 체벌이 없어요. 압살롬을 꾸짖었지만 거기에 정의로운 체벌이 없어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러니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한번 꾸중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 삶이 이어졌던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도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범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는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 죄를 슬금슬금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값비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값을 지불하시는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이유는 정의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곧 무질서해집니다. 또 사랑이 없는 정의는 바른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과 정의, 이 양면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가운데서 단단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값을 지불하는 그 정의를 토대로 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